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35장 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35장 1절 한 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야훼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아멘. 오늘 저는 함께 봉독한 출애굽기 35장 1절의 말씀을 통해서 회중을 모으고라는 제목으로 오늘 회중에 집중을 하고자 합니다.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 우리는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팬데믹의 현실을 맞이했고 또한 경험했고 그 터널을 통과했어요. 그 터널을 지나오면서 많은 교회들이 예배당이 아니라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가 발달하면서 성장하면서 많은 성도들과 믿지 않은 사람들이 이 미디어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설교를 듣고 또한 이단의 설교까지도 듣게 되었어요. 그 어느 나라보다 모이기를 힘썼던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가진 이 한국과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의 교회로서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유튜브 때문에, 미디어 영상 때문에 성장하고 부흥한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교회들은 그렇게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교회의 생명은 무엇에 있느냐? 모이는 데 있습니다. 모이는 데, 모여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데 있습니다. 서로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어려운 문제를 가진 사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울어주고 웃어줄 수 있는 그 모임을 갖는데 교회의 목적이 또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얼마나 위로가 돼요? 예수님께서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 있는 곳에 나도 그곳에 있겠다 하신 게 아니라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하셨어요. 바로 연약하고 부족한 여러분과 제가 있는 그 가정에, 우리 모임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목숨을 걸고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모여서 함께 사랑을 나누고 교제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많이 풀렸어요. 팬데믹의 규제가 많이 풀렸지만 다른 것으로는 잘 모이지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이지 않는 것이 유행이 된 시기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교회를 가보세요. 교회마다 모이기는 좀 잘 모이는데 자세히 들어가서 보면 먹기 위해서 모인 교회도 있어요. 그리고 함께 그냥 친목을 나누기 위해서 모인 교회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교회는 왜 하나님께서 공동체로 모이게 하셨을까요? 공동체. 두 사람 이상을 공동체라는데 왜 공동체로 모이게 하셨을까? 오늘 출애굽기 35장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세 가지 단어로 말씀을 풀어나갈 것입니다. 히브리어 단어로 성도의 모임을 뜻하는 단어가 세 단어가 있습니다. 회중, 에다라는 단어가 있고 두 번째 군중, 그리고 찌뿌르라는 단어가 있고 세 번째 공동체, 케힐라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세 단어로 하나님의 회중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성경에서 회중이라고 말하는 이 에다라는 단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에다. 1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라는 그 문구가 나와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이러한 표현에서 이 에다라는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성경을 자세히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회중이라는 단어는 출애굽기 12장 3절에서 처음 등장합니다. 처음 회중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에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출애굽기 12장 3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하는 사람들의 모임,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의 모임을 바로 에다라고 불렀습니다. 이 에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에드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살펴보니까 영어로 휘트네스입니다. 뭐냐? 증인,
증거라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바로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할 때부터 하나님을 증거하는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지난주하고 지지난주에도 계속 강조를 하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목적은 단순히 바로로부터 자유하기 위하여 강제 노역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과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섬기고 증거하는 예배 공동체를 만드는 데 있었다는 것.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 공동체로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하여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그분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회중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증거해야 됩니다. 우리가 역동적인 삶을 살려면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한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따라서 이 모임, 회중을 구성하는 사람들은 바로 아주 강한 정체성을 가진, 그것도 집단, 모임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있어요. 하나님의 회중을 말하는 단어, 바로 이스라엘 모임을 군중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히브리어로 찌부르라고 합니다. 찌부르라고 하는데, 이 찌부르라는 단어는 어떠한 정체성을 가진 집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다 보면 군중이라는 말이 나오고 숫자로 집계되는 그 사람들을 말합니다. 바로 숫자로 집계되는, 쉴 수 있는 군중을 말합니다. 바로 그것이 찌부르입니다. 인터넷 방송 예배에 모인 사람들은 서로 알지 못해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그들이 들어왔는지 알아요? 숫자로 알 수 있어요. 숫자로 몇 명이 접속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저 예배 드리기 위해서 같은 시간, 같은 접속 장소죠. 바로 같은 곳에 모인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 그것을 무엇으로 말해요? 군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군중. 유튜브 생방송에 접속하여 예배 드리는 사람들, 바로 그런 의미에서 군중을 찌부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모여 있는 사람. 다양한 사람들이 접속하지만 그들은 서로 잘 알지 못합니다. 그저 말씀만 보기 위해서 그냥 그 인터넷 상황 속에서 생방송을 갖다가 듣기 위하여, 경험하기 위하여 접속한 사람들입니다. 바로 숫자로 파악되는 사람들을 군중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있습니다. 세 번째로 회중을 말하는 단어가 있는데 바로 이스라엘의 모임을 뜻하는 단어로 공동체인 케힐라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있어요. 케힐라. 바로 공동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불러 모으다라는 칼이라는 동사에서 유래됐어요. 불러 모으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느냐? 케일라는 단어는 부름받은 모임의 공동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모임이라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바로 여러분과 저를 의미하지요. 오늘날 이스라엘에서는 교회를 무엇으로 말하고 있느냐? 바로 히브리어 케힐라, 이 공동체로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교회를 케일라라고 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의 모임.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요,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불렀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전합니다.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출애굽기 35장 1절의 말씀을 우리 진실로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야훼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지금 이 말씀 모세가 선포할 때에는 그 전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사건을 일으킨 바로 직후입니다. 모세가 가장 먼저 해야 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으는 것이었어요. 그들을 부름받아 모인 공동체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세가 그들을 모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 모았어요? 하나님을 증거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홍해수를 갈라주시고 그리고 10가지 재앙을 경험케 하시고 그런 모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증인이 되어야 되는데, 증인이 되어야 할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하나님을 증거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불안의 요소가 다가오니까 패닉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너무나도 불안의 극도의 불안을 느끼게 되면 혼동의 상태, 망상의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왜? 내가 살려고요. 자신이 살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하나님을 증거해야 되는 증인된 공동체가 집단 패닉에 빠졌습니다. 왜냐? 지도자였던 모세, 믿고 따랐던 모세가 안 내려왔기 때문이에요. 내려오지 않자, 눈에 보이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 이 공동체는 집단 패닉에 빠져요. 바로 불안에 휩싸이게 됩니다. 바로 그 불안을 경험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고 아론을 통하여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지 못하고 그 불안의 자리를 무엇으로 채우느냐? 금송아지로 채우게 됩니다. 금송아지로 대체해버려요. 오늘날 사람들이 불안할 때 명품이나 돈으로 대체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불안하고 또한 자기가 못 배운 것을 감출 때 무엇으로 치장해요? 겉모습으로 치장한다고요. 겉모습. 그래서 정말로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일수록 어떻게 하느냐? 금덩이, 다이아 모든 것들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치장을 합니다. 그것이 자기를 커버해주는 갑옷과 같은 존재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그 불안의 자리를 금송아지로 대체해버렸어요. 그들은 그 금송아지 앞에서 춤을 추면서 하나님이 없다 하는 모습으로 방자히 행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회중, 공동체가 아니라, 증인들 공동체가 아니라 자기들의 생존을 위해 우상을 섬기는 군중으로 바뀌고 맙니다. 군중, 그냥 숫자로 여겨지는 군중이에요. 코로나 팬데믹 19로 인해서 불안과 공포는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1년 넘게 벌어지게 되면서 이 전쟁을 비롯해서 또 불안이 가중화되었어요. 이 전쟁 때문에 물가가 올랐습니다. 각 나라에 또한 지진이 일어났어요. 해일이 일어났어요. 지금 엘파소도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왜 이렇게 추운지 모르겠어요. 바로 이 기후의 영향이겠죠. 그래서 해일과 겨울 폭풍 등의 자연재해로 전 세계에 넓게 이 기후가, 안 좋은 기후가 나타나고 있어요. 이제는요, 그 여파로 은행 파산 등의 경제적인 위협으로까지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가 거래하고 있는 은행은 파산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거예요. 이 불안과 공포 속에서 공동체는 사라지고 서로 살려고 하는 생존의 욕구가 인류 사회에 지배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거예요. 생존 욕구, 나는 살아야 되겠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 오늘의 지도자였던, 출애굽의 지도자였던 모세는 불안과 혼돈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을 섬기고 증거하는 공동체로 세워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지시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는 백성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를 행하게 합니다. 두 가지를 행하도록 명령을 해요.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첫 번째,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야. 안식. 함께 모여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라는 거예요. 또 다른 명령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초소인, 오늘 출애굽기 35장에 나오는 성막을 지으라고 합니다. 안식일과 성막을 오늘 기억하시면 돼요. 왜 이 두 가지 명령이 필요했을까요? 안식일과 성막은 이스라엘을 신앙 공동체로 세우는데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주 만나야 돼요. 좀 친해지기 위해서는 자주 만나야 돼요. 자주 만나서 밥도 먹고 이야기도 나누고 커피 마시고 밥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모임을 가지면서 대화를 나누고 진실된 대화를 나누고 또 먹다 보면, 커피를 마시다 보면 좀 이렇게 속에 있는 대화를 할 수 있게 돼요. 만남이 필요합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를 위해서 제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랑하며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은 우리가 우리의 일을 멈추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그것이 찬양입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개인의 관심사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또한 기도 드리면서 우리가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은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배 안 드리면 안 드릴수록 어떻게 될까요? 모이지 않으면 않을수록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집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멀게만 느껴지는 하나님. 그냥 축복받은 저렇게 행복해하는 사람들의 하나님, 나하고는 좀 먼 하나님으로 느껴지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근성이 몸에 아주 피까지 흐르는 그러한 근성을 가진 군중들이었어요. 430년 동안 그러한 영향을 받고 살았습니다. 쉽게 불안해하고 쉽게 불평하고 원망하던 사람들이, 그들의 모습이 어디서 다 잘 나타나요? 광야 생활할 때 너무나도 잘 드러나게 되었어요. 그러나 이들은 성막을 건설하며 공동체로 세워집니다. 오늘 35장을 끝까지 한번 나중에 시간 있을 때 한번 읽어보세요. 이들은 성막을 건설하는 일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드렸어요. 모세가 이야기를 하자 그냥 자발적인 마음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금은보화를 내놓았습니다. 참여했어요. 그리고 성막에 필요한 여러 가지 헌물들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또 자신들이 가진 기술, 그 기술들로 각기 성막을 짓는데 참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고 성막을 지으면서 급격히 신앙의 공동체로 점진적으로 세워져 갔습니다. 그들은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세워졌고 하나님께서는 증인으로서 불러주셔서 모인 공동체로 모인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임재를 경험했던 사람들은 행복했어요. 그들은 신앙 공동체로 세워지면서 행복해지고 기쁨을 누리게 되는데 무엇으로 그들의 행위가 나타나는가?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나누는 바로 에다 공동체, 증인된 회중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었어요. 그동안 한국 교회는 우리 이민교회 그리고 미국 교회 모든 교회들은 열심히 주일에 모여 공동체를 이루어갔습니다. 그렇게 모여서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성도들은 세상에 나아가서 사랑과 용서와 선행을 실천할 수 있게 되었어요. 바로 그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된 회중, 에다 공동체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예배를 통해서요. 모임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없는 세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없는 세상, 세상에서 많이 공격합니다. 교회를 공격하지만 막을 수 없는 정보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은 교회들의 공동체가 아프리카나 전 세계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한국에서도 미국에서도, 이 미국에서도 한국 전쟁 이후에 많은 후원과 물자들을 공급해주고 병원도 지어줬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한국이 교회도 세워지게 되고 연세 대학교도 세워지게 되고 병원도 최첨단의 병원들이 세워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더 개인주의로 각박해졌습니다. 개인주의로 각박해졌어요. 서로를 용서하지 않아서 더욱 불화와 분쟁으로 가득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교회가 욕먹는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십자가의 길을 따르고 그 사랑의 실천을 하려고 애쓰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세상은 아직까지도 살만 나는 곳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는요, 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집단적인 패닉에서 회복하고자 나아가는 가운데 공동체를 생각하기보다는 지금 미국을 살펴보아도 알 수가 있어요. 나부터 살고 보려는 생존 욕구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경제계에서 사회계에서 다 그렇습니다. 교회에 모이는 성도들의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SNS와 온라인으로 쉽게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은 더욱 현장에 모이는 것에 힘을 들이지 않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모두가요, 안 그런 척하고 있으나 두려운 감정으로 서로가 서로를 모르는 관계 안에서 그저 자신의 목적을 위해 연결되는 군중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누가 좋아할까요? 마귀가 좋아하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모이지 못하게 합니다. 모이지 못하게요. 그리고 독재자들도 군중들이
많은 백성들이 모이는 걸 원치 않습니다. 왜냐? 모이면 힘이 생기니까요. 모이면 힘이 생깁니다. 파워가 생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증인된 사람들이 모여도 선한 파워가 생깁니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마귀는 최첨단의 문화와 또한 그것을 향유하고 있는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모이지 못하게끔 여러 가지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좋은 면도 있습니다. 다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대다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지 못하게 함으로써 구원과 부흥의 역사를 가로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서 모세에게 주셨던 두 가지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증거하는 자로 부르심, 그 부르심의 공동체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불러주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증인된 공동체로 하나님이 정하신 안식일을 지키는 공동체가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시고 주일날 쉴지라도 내가 하나님 말씀 듣고 하루를 가족과 함께 평안을 누리고 기도하며 그리고 주신 음식을 먹고 하루를 쉴 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 이것을 고백하는 신앙이 안식일을 지키는 주일 성수하는 신앙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안식일을 통해 우리의 일과 우리의 관심사를 멈추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통의 관심사를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팬데믹이 아닌 일상으로 돌아온 시간 속에서 어려워진 사람들에게,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작은 것들을 나누는 움직임들이 있어서 저는 주님께 감사드려요. 우리는 작습니다. 우리 공동체는 작습니다. 그러나 한국에 있는 농어촌 미자립 교회를 위해서 또한 지진의 피해를 입어서 하루아침에 형제와 자매들을 다 잃어버리고 죽었으니 잃어버린 거죠. 재산까지도 완전히 무너져서 아무 것도 없는 그들을, 주민들을 도우려는 우리의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소망은 아직 꺼지지 않았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많이 해서가 아닙니다.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렸고 지난주에 다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잘 쓰여지기를 새벽에도 기도하고 금요일에도 기도하고 하나님 많지 않더라도 하나님 귀하게 쓰이게 하소서.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므로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우리의 삶의 공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또한 처소를 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막을 지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리의 처소를 마련해야 됩니다. 그럼 무엇을 마련해야 되는 건가? 여러분 헷갈릴 수가 있어요. 혼동될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의 임재 처소인 성막을 세우는 것은 단순히 교회 건물을 세우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그 정체성을 세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백성이다.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 나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종하며 살아야 돼. 이러한 정체성,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모이고 기도하고 예배하며 선교한다. 이러한 정체성이 있으셔야 돼요. 유튜브 생방송 예배 시대에 온라인으로 접속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우리가 어떻게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임을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생명에 핏값을 주고 여러분과 저를 구해내신 하나님의 그 정체성을 결코 잊지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건물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전 영역인 가정과 직장과 사회 구석구석 하나님의 임재 초소가 새롭게 건설되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느 때 누릴 수 있느냐? 주일날 안식으로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를 불러주신, 우리는 군중이 아닙니다. 증인된 부르심을 받은 백성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할 때 이 한 시간의 예배가 귀한 시간임을 알게 되고, 아무리 문제가 많다 할지라도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은 선택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불안은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불안합니까? 믿지 못하면 불안합니다. 여러분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지 못하면 막 불안한 거예요. 남편을 믿지 못하면 불안한 거예요. 아내도 믿지 못하면 불안한 거예요. 회사를 믿지 못하면 그 회사 이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식일을 통해, 이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우리를 불러주신 증인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것. 오늘 여러분과 제가 무엇을 믿고 나가야 되겠습니까? 사람도 변합니다. 세상도 변합니다. 한국을 가보세요. 여러분들이 가셨던 고향 가보세요.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몰라요. 저도 그렇습니다. 미국에 온 지 7년 됐지만 3년 이후에, 제가 3년 동안 한국 안 들어간다고 했고 3년 이후에 4년, 그리고 올해도 잠시 들어갔다 왔지만 얼마나 많이 바뀌는지 모릅니다. 내가 모르는 사이에 세상은 변합니다. 사람도 변합니다. 마음도 변해요. 그러나 주님은 변하지 않으셔요. 예수님은 변하지 않으셔요. 그러니 진리가 되신 캐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의 불안정한 요소 속에서 불안에 떨면서 그 불안의 자리에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딱 두고 사는 그러한 정체성을 지닌 에다 공동체, 케일라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바라기는 사회적 긴장의 요소인 불안과 두려움으로 반응하는 군중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일어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불안의 요소를 다 내쫓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로 한번 믿어보세요. 나를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어보세요. 죽는가? 죽지 않습니다. 죽지 않고 살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